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함께 일어난 일이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장애인이 막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을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다리 장애인의 장애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이 발칵 뒤집히게 되고, 그 발칵 뒤집히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에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숟가락 하나 딱 올려놓는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거기에 우리는 그냥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요거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고,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겁니다. 심령의 자유함이 있을 거고,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다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다시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듣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가 하고 마음을 열게 됐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 열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그 영혼 구원까지도,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지금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종종 일어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평생을 이제 안경점 사업을 하시다가, 그리고 또 평생 또 한인교회 시무장로로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셔서 캄보디아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신 노 부부가 계십니다. 장로님 부부신데 이제 본인들은 그곳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한 번은 이제 이 거만을 하고, 이제 항상 평생 하셨던 일이 그거니까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만을 하고 안경 맞추는 일을 하는데, 양손에 이제 부축을 받고 한 할머니가 이제 비틀거리면서 이제 눈 앞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만실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해 가지고 남편 얼굴을 평생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아시아권,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대부분 이제 중매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은 얼굴도 모르고 이제 수십 년을 그렇게 함께 산 겁니다. 근데 이제 거만을 해보니까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이제 극심한 난시가 있어서 앞을 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눈 거만을 하고 수술을 좀 도와주었는데, 이 수술이 잘 돼서 이제 앞을 보게 된 겁니다.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그냥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마음이 열린 거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할머니에게는.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구원받고 또 이제 교회 교인이 돼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이제 이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장민구 집사님 간증에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모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부인께서 이렇게 좀 육신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오늘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이제 이렇게 첫 발을 디디기까지, 이게 가만 보면 우리 자신이 다 잘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심과 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꼭 치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선진 의료 기술을 통해서, 선진 의료 기술과 함께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해서 복음의 문을 열기도 하십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조선에 있었던 일이에요. 조선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우리가 아는 것은 뭐 이렇게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그렇게 들어오셨다 생각하는데, 그 전에 조금 일찍 저기 알렌이라고, 호레이스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 조선은 사실 서양에서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기실 조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과 많은 부분에서 이게 충돌하기 때문에 복음의 문을 열기는 정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한 100년 전쯤에 이 1880년 18세기 말에 이미 이제 천조학이라고 해서 들어왔지만 제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화가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선은 아주 극렬하게 이 예수도를 사실 반발하고 반대하는 그런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그러면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됐나? 이게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이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고종 황제 때 선교사님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일이 한 사건이 있었어요. 1884년에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조선의 황후죠, 명성 황후, 이제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5살. 이 청년이 이제 이 갑신정변 때 칼에 맞아서 중태에 빠지게 돼요. 조선 최고의 하늘사들이, 그러니까 어이들이죠, 말하자면 우리 그 왕을 이제 병간호하는 이 어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환자를 봤지만은 칼에 깊숙이 찔린 이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조선의 의사 선교사로 와 있던 알렌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알렌은 조선에서 이루어지던 어떠한 한방 치료와는 구별되는 전혀 다른 형태의 서양 외과 의술로 밤새 정성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했어요. 우선 자상을 깨끗이 소독하고 꿰맨 후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머리 출혈 부위는 명주실로 봉합해서 지혈시키고, 다른 부위 상처도 깨끗이 소독해서 스펀지로 감싼 후에 붕대를 감아서 출혈을 막았습니다. 모두 27군데를 꿰매고 한 군데는 혈관을 경색시켜가지고 잡아매고 심을 넣어서 반창고를 붙였고, 상처마다 거즈를 대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이전에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기 정도 째고, 이게 이제 외과 수술 전부거든요. 종기가 생기면 종기 째고 이제 수술하는 게 이제 그게 한의학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수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부학 지식을 이용한 치료법을 시행했던 겁니다. 인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이런 외과 치료는 당시 조선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의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의 알렌의 정성적인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죽어가던 민영에게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의술로 체험했지만 아무튼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종 황제의 눈에서 볼 때는,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한국 땅의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고종 황제는 알렌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설립을 허가하고, 그리고 제중원은 이제 한국에 오는 모든 서양 선교사님들이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데마다 이게 어디 가서 있어야 되는데, 합법적인 뭐 비자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 이게 황자가 인정한 제중원이 세워지고 나니까 거기가 아지트가 된 거예요. 거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알레니의 서양의 의술을 사용해서 민영이를 구한 사건은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서, 한국 기독교사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전환점인 거예요.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마 조선에서의 선교사님들의 활동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박해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황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말 성리학의 기초한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사학이다, 사입이 학문이다 해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자리를 내렸겠어요?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황실가의 핵심 멤버를 치료해서 구원한 일, 무엇보다도 황제의 마음을 돌려서, 황제가 사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뭡니까? 한 사람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왕만 변하면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어명이요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변하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복음의 길이 크게 열렸고, 그 후로 세브란스 병원과 각 학교들이 세워져 한국 땅에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번에 과테말라 단계팀에서 안경사역과 약품사역을 한다고 해요. 의료사역에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병을 치료했다고 그게 병이 치료받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의료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최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복음의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하는 우리 각 개개인의 재능과 기술과 능력이 모두 선교지에서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로 후진국에 가면 안경 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제 책을 별로 안 읽고 스마트폰도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 눈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왜냐하면 안경 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눈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 몽골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몽골 사람들이 눈이 엄청 좋다고 하거든요. 보통 2.0인데 4.0, 5.0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멀리 있는 글자까지도 다 보이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그냥 눈이, 그러니까 먼 데를 자꾸 보다 보니까 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검안사들이 몽골 시골에 가서 눈을 검사해 보면 이게 눈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눈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눈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눈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경을 낄 수 없기 때문에 까막눈으로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안경 하나면 될 수 있는데 평생 남편 얼굴을 모르고 살았던 그 캄보디아 할머니처럼, 이 세상에는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쓴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눈먼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약이 없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도로도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때 선진 의료 기술과 약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복음의 마음을 열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과테말라 팀은 참 균형 잡힌 선교를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손에는 이제 눈먼 자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안경 사역,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약품 사역 한 손에,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그렇게 마음문을 열게 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육을 모두 살리는 귀한 과테말라 선교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김성남 선교사님 네 분과 그분들이 섬기는 과테말라 교회와, 그리고 또 프리즌 사역, 또 장애인 사역, 보건소 사역, 노반정도 사역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산 가족에게와 과테말라 단기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 충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정말 그때 호레이스 알렌과 같은,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한 사람 누군가 그 또 고위 관리 중에서 한 사람이 다 변해가지고 복음의 문이 또 활짝 열리고 또 과테말라가 또 한 지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선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과테말라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번 과테말라 선교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동상 가족들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저녁 기도하며 후원하며 앞으로 선교 기간 동안 기도를 함께하여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